모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그 끝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을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쓰는 이 아침 프로그램이 스위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오늘 또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조금 뭐가 이 기존에 제가 저장해뒀던 것들이 좀 많이 날라가서 조금 늦어지고 또 조금 달라졌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5편은 그 표제에서 저자만 밝히고 있죠. 저자가 다윗인 것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상을 이제 보면 추적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시고 자신과 원수 사이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할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 당해야 되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절규가 어우러진 비탄시가 이제 시편 35편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후반절 이제 19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는 가운데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말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이것을 처음에 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무슨 이걸 저주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시편 기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자신의 원수들을 그저 내가 고통당했으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혼내주세요 라는 유의 그 정도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악이 행하는 그 악을 향한 보복과 그 악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시편의 주된 핵심입니다. 어떤 다윗의 개인적 보복 의미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시편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어떤 그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 나 개인에게 행한 어떠한 그 것에 대한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이 무시하고 그 정의를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그 어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것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악인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즉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시편 기자의 그 간구가 오늘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이 관영한 세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한 게 나쁘고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악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에요? 배려하고 돕고 함께하는 게 오히려 이상주의자라고 욕먹고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득 앞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선인 걸 당연히 여기는 것. 약육강식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냥 뭐죠? 자연 법칙 아니야? 라고 그냥 여겨버리는 것. 그것을 오히려 그 악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그래서 누군가 이때 선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옳음을 말하면 비웃음 당하고, 이상주의자라고 비웃음 당하고 위선자라고 욕을 먹는 시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관영한 악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냥 순응하거나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뭐 요즘 시대가 다 그렇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사실 얼마나 수없이 봅니까? 정말 인정사정 없는 세상,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치는 것. 여러분 오늘 당장 출근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봅니까? 심지어 동네 앞을 지나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봐요.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갑질하고, 정말 수없이 봐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오늘 PT 있는 날이라서 예배 준비하고 밤늦게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들어오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예민해서 그렇겠지만 막 그 아파트 주민이 또 그 경비 보신 아저씨들 향해서 또 막 엄청 막말을 쏟아내는 걸 이제 제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세상의 악이 관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사실 수없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새 우리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냥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뭐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이 땅에 관영한 것은 순응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이 이 땅에 관영한 것을 보고 뭐 요즘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세상에 악에 물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띠두르고 나가서 싸우고 막 전투하고 전쟁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땅의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이 땅에 그 악을 행하는 이들을 주님 그 악이 횡행하지 않도록 주님 악이 수치를 당하고 공의와 정의가 오히려 사랑받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우리도 잠잠하고 뭐 그렇지 뭐 요즘 시대가 뭐 그렇지 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악이 횡행한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 필터링 없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악이 판을 치는 이 땅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은 악으로서 판단받고 선은 선으로서 판단받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저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선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게 비웃음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해서 우리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악이 무너진 걸 가지고 가슴 아파, 아니,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악이 횡행한 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자 그러면 그 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조금 더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웃고 웃으면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증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물론 이 다윗이 당한 그 악에 대한 모습이죠. 이 땅의 원수들은 기뻐하면서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의 악인의 모습이 뭐냐면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조롱하는 이들입니다. 라고 지금 그 악인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막 그가 한참 라이징 스타가 되었을 때 그 다윗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윗이 역경에 빠지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고 조롱하는 모습을 다윗은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성품이며 그들의 본질, 그 비굴한 성품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악인들의 성품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남이 잘되고 좋은 일에는 축복과 축하는커녕 오히려 반응하지도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남의 불행, 남의 단점, 어떤 남의 허물 앞에서는 거기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거기엔 온갖 관심을 갖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성품,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더라, 누군 참 착하더라, 누군 대단하더라 라는 말 몇 번이나 듣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러한 실수를 했다더라, 누군 이런 모습이 있다더라, 누가 이런 악을 행했다더라, 누군 저랬다더라, 누군 이랬다더라. 오히려 이러한 모습에 남의 불행과 고통과 어떠한 허물에 그냥 귀가 열려 있고 그것을 전하는데 빠른 입, 피 흘리기에 빠른 발을 가진 것 아닙니까? 평화를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로운 이들을 가서 흔들고 그들이 괴로워해하는 것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악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윗의 원수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악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러면 어느 편에 서 있냐?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시길 간구하며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삶, 그것이 오늘 내가 속한 쪽인지, 아니면 그 악에 나도 모르게 악으로 갚고 악에 물들어 이제 주도적으로 남을 시기하고 남의 불행을 떠들길 좋아하는 그 악인의 편,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인지 오늘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했을까요? 오늘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는 누구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통과 슬픔에는 같이 눈물을 흘리는 마음, 악한 데 반응하는 악한 편이 아니라 악을 갚아주시길 기도하는 선한 편에 선 삶, 주님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악을 바라보면서
그 악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갚아달라고 악을 향해 하나님께 공의를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그 악에 물들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자, 여기까지 간구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것까지는 사실 물론 할 수 있어요. 이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 오늘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요. 27절, 28절 마지막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이 관영한 것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그것이, 그 악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결론으로서 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가졌냐는 거예요. 오케이, 악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갖고 그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까지는 사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악이 지금 심판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지금 여전히 악이 횡행한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것은 이제 선취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취적 신앙.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주실 것을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믿음으로 맛보아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비탄시라고 했잖아요. 비탄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드리는 시의 결론이 바로 선취적 믿음으로서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여전히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요. 여전히 그 악한 이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나의 고통을 비웃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몰라서 결국에 나도 악에 물들고 나도 악을 악으로 갚고 혹은 나도 어느새 악에 물들어 악을 악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간구했는데 왜 나를 안 건져주셨어요?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 악에서 그 대단한 그 커다란 악 앞에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취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 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에 분명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결국 주님, 악에 또 졌네요. 또 악에 실패했네요. 저도 악에 물들었네요. 그냥 그렇게 결론 맺는 삶이 아니라, 주님 여전히 악은 관영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악은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맛보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적으로서의 기도, 최종적으로서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저 과정만 거치고 그 결론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넘어졌습니다. 기도했지만 악에 물들었습니다. 기도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최종적 결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즉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악의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아 주님을 찬양하는 삶. 네. 주님은 나의 산성. 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님, 이러한 결론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했고 찬양도 했는데 결국에 그런데 주님도 실패했어요가 아니라 미리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음으로 선취적으로 맛보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면서 주님 그 악을 그냥 침묵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갚아달라고, 정의가 살아나고 공의가 있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그 악에 물들지 않아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같이 간구하시면서 그것이 비록 간구로 끝나지 않고 그 결론이 선취적 믿음으로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미리 맛보아 찬양하는 것,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이렇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